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종경 제4 인도품 57장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57장 한번 봉독을 하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57. 대종사 하루는 남화경을 보시다가 공자께서 도척을 제도하러 가시사 무수한 욕을 당하고 허망이 돌아오셨다는 귀절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공자는 큰 성인이시라 스스로 위험과 욕됨을 무릅쓰고 그를 선으로 깨우치려 하사 후래 천만년의 제도의 본의를 보이셨으나 사람을 제도하는 방편은 시대를 따라 다른 것이니 지금 세상 사람들을 제도함에는 말로만 권면하게 힘쓰는 것보다 실질을 먼저 갖추어서 그 결과가 드러난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오게 해야 하리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지금 사람들은 대개가 각자의 실제는 갖춤이 없이 남을 권면하기로만 위주하여 결국 허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므로 모든 인심이 권면만 가지고는 진실로 믿어주지 않게 된 연고라. 그런다면 저 공자께서 직접 권면으로 도척을 제도하려 하심과는 그 방편이 서로 다르나 직접 권면하는 것으로 세상을 제도하거나 실제를 먼저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제도하거나 그 본의는 다 같은 것이요 오직 그 방편이 시기를 따라 다를 뿐이니라. 이 57장은 대종사께서 남화경을 보시다가 그 남화경에 등장하는 그 도척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다가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남화경은 그 장자의 다른 이름이 남화경입니다. 남화경의 도척편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이 전체 내용을 그걸 안 읽어봐도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 나와 대종사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대종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의 차원에서 남화경에 나와 있는 그 도척편을 함께 일독을 하고 그러면 상황이 훨씬 더 명료하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장자는 기본적으로 그 육아 사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합니다. 육아가 인위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도 또 하나의 강렬한 욕망에 불과하고 애쓰려고 하나 오히려 세상이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육아다 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입장을 장자가 취하고 있어요, 평소에. 그리고 그런 걸 비판하는 입장으로 지금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유화계와 도척, 유화계의 동생인 도척, 이 유화계에는 공자하고 친구 사이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100년 전 사람입니다, 공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났을 리는 없고 장자가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육아에 대한 풍자를 하고 싶어서 이 공자를 자기 이야기 속으로 이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공자와 유화계 그리고 도척을 만나게 함으로써 자기의 이제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대종사께서는 이거를 장자의 입장으로 읽으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을 그냥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보고 그냥 대종사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네, 매우 깁니다. 자, 공자와 유화계는 서로 친구 사이였다. 그런데 유화계의 아우는 이름을 도척이라 하였다. 도척은 9,000명의 졸기를 거느리고 천하에 횡행하면서 제후들의 영토를 침략하고 포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남의 집에 구멍을 뚫어 문 지도리를 떼어내고 들어가 남의 소나 말을 때로 몰아 훔쳐내며 남의 부녀를 탈취하며 도적질하여 얻은 이득을 탐하느라 친척도 잊었으며
부모 형제도 돌보지 않았고 조상들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도척의 무리가 지나가는 성읍은 큰 나라는 성벽을 닫아 굳게 지키고 작은 나라는 보루에 들어가 지켜서 만백성들이 그를 고통스럽게 여겼다. 9천 명이나 되는 졸개를 이끌고 돌아다녔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도적무리예요. 어마어마하죠, 진짜로. 예, 그러니까 어딘가 하여튼 성 안으로 들어갔다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예. 공자가 유학에게 말하였다. 남의 아버지 된 사람이라면, 공자가 훈수 두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세상 일에 간섭하는 걸 좋아하고, 네, 다 선의로 하는 것이죠. 남의 아버지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아들을 훈계하여 이끌 수 있어야 하고, 남의 형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아우를 가르쳐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로서 그 자식을 훈계하여 이끌 수 없고, 형으로서 그 아우를 가르칠 수 없다면 부자와 형제 같은 친척을 귀하게 여길 까닭이 없지 않겠습니까? 부자와 형제 간의 사이는 서로 간에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귀한 사이가 아니지 않냐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선생은 세상이 알아주는 세상이 알아주는 제사이면서, 제사라는 건 재주 많은 스승이란 뜻이죠. 제사이면서 그 아우는 도척이라는 큰 도적으로 천하의 해가 되고 있는데도 가르쳐 깨우치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은 대단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동생 하나를 제대로 깨우쳐주지 못합니까? 나는 저기 선생을 위해서 이 일을 부끄러이 여깁니다. 그러하니 나는 선생을 대신하여 가서 그를 설득해 보겠소. 유학애가 말하였다. 선생이 말씀하시길 남의 아비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식을 훈계하여 이끌 수 있어야 하고, 남의 형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아우를 가르쳐 깨우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일 자식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고 아우가 형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비록 지금 선생의 웅변으로 설득한다 한들 장차 그것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우도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니지 않나요? 노력했겠지, 하는 대로. 또한 도척이란 녀석의 사람됨은 마음은 용솟음 치는 샘물처럼 끝이 없고, 의기는 격렬한 회오리 바람처럼 사나우며, 육체의 강건함은 어떤 적이라도 막아내기에 충분하며, 언변은 자기 잘못을 꾸며대어 변명하기에 충분합니다. 말도 잘해, 말도. 센 것뿐만이 아니고. 상대가 제 마음에 들면 기뻐하지만 제 마음에 거슬리면 욕짓거리로 남을 어렵지 않게 욕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절대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자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공자는 유학의 충고를 듣지 않고 안회도로 수레를 몰라하고 자궁을 오른편에 앉힌 뒤 도척을 만나보러 갔다. 도척은 이때 마침 졸개들을 태산의 남쪽 기슭에서 쉬게 하고 사람의 간으로 회를 쳐서 그것을 간식으로 먹고 있었다. 사람의 간을 간식으로 먹고 있었어요. 회 쳐서.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 앞으로 나아가서 알자를 보고 말했다. 알자는 이제 안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나라 사람 공군은 장군의 높은 의리를 듣고 알자에게 삼가 제배합니다.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알자한테 제배를 올립니다. 알자가 들어가 도척에게 전하였더니 도척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눈은 번쩍거리는 별과 같고 갓을 찌를 듯 머리카락을 위로 솟구치면서 말했다. 이자가 저 노나라의 위선자 공구인가 아닌가? 내 말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전하라. 너는 말을 만들고 이야기를 지어내어 함부로 문왕이다 무왕이다 하며 칭송하고 머리에는 나무가지처럼 장식이 많은 갓을 쓰고
허리에는 죽은 소의 옆구리 백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차고 다니면서 수다스레 잘못 투성이의 유서를 짓거려대고 육아의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농사 짓지 않으면서 밥 먹으며 배를 짤 줄도 모르면서 옷을 입고 다닌다. 게다가 입술을 놀리고 혀를 움직이면서 제멋대로 선악시비의 기준을 만들어 천하의 군주들을 미혹시킨다. 그죠? 미혹시킨다. 그리하여 천하에서 학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함부로 효니, 제니 하는 덕목을 만들어 놓아 제후에 봉해지고 부귀하게 되는 요행을 바라게 하는 자이다. 그러니 너의 죄는 커서 무겁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빨리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간으로 점심 식사에 반찬에 보탤 것이다. 무서워. 엄청 세죠. 자, 그런데도 공자는 다시 알자를 통해서 말했다. 저는 장군의 형님이신 유하계와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부디 장군의 신발이나마 군막 아래서라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군의 신발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자가 다시 전하였더니 도척이 말했다. 내 앞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라. 그러니까 완전 바짝 엎드리고 들어가는 거죠. 진짜로 완전히 바짝 기어서. 공자는 종종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이 표현도 종종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자리를 피하여 도척에게 2번 절했다. 도척은 크게 노하여 양다리를 떡 벌리고 앉은 채로 칼자루를 손에 잡고 눈을 부릅뜨고서 마치 젖먹이는 어미 호랑이와 같이 사나운 소리로 말하였다. 군은 앞으로 나오라. 네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들면 살려줄 것이고 내 마음에 거슬리면 죽여버리겠다. 공자가 말하였다. 제가 듣건대 천하에는 3가지 미덕이 있다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키가 크고 체격이 장대해서 용모의 아름다움이 뛰어나 누구도 비길 수 없고 젊은이도 늙은이도 귀한이도 천한이도 모두 그를 보고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상덕입니다. 지식은 천지만상을 다 쌓아놔서 모르는 것이 없고 능력이 모든 상덕이라는 건 높은 덕이라는 뜻이죠. 지식은 천지만상을 다 쌓아놔서 모르는 것이 없고 능력이 모든 사물을 두루 다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덕입니다. 중간 가는 덕이고 용렬하고 결단력이 있어 많은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인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덕입니다. 사람 중에 누구라도 이 가운데 한 가지 덕이라도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군주의 자리에 앉아 제후로 일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군께서는 이 3가지 덕을 전부 갖추고 계십니다. 키는 여덟자 2치나 되고 얼굴에는 빛이 나며 입술은 선명한 붉은 빛깔을 하고 있으며 치아는 모양이 아름다운 조개 껍질처럼 정돈되어 아름다우며 목소리는 육률육여의 기본음인 황종의 음률에 들어맞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장군을 이름하여 도척이라 하고 있으니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다고요. 굉장히 좋은 소리를 갖고 있다고. 그런데도 세상에는 장군을 이름하여 도척이라 하고 있으니 저는 저기 장군을 위하여 이를 부끄럽게 여겨 따르지 않습니다. 장군께서 제 말을 따를 뜻이 있으시다면 저는 남쪽으로 오나라와 월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북쪽으로는 제나라와 노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동쪽으로는 송나라와 위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와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그들로 하여금 장군을 위하여 사방 수백리 되는 커다란 성곽을 만들어서 수십만 호의 성읍을 건립하게 하고 장군을 제후의 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게 하고 온 천하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을 개혁하고 난세를 일신하여 전쟁을 그만두고 병졸들을 쉬게 하고 장군의 형제들을 거두어 양육하며 공손히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인과 제사의 행동이고 또한 천하 만민의 소원입니다. 굉장히 막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당신이 내 이 뜻을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장군을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도척은 더욱 크게 노하며 말했다. 도척이 화가 더 났네요. 구여, 내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 이익을 가지고 행동을 고칠 수 있고 말로 충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상대는 모두 어리석은 보통 사람이라고 일컬을 뿐이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도척인데, 이 이야기가 간단치 않아요.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미 깊은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행동을 고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행동을 고쳐요. 그러니까 이익을 쫓아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말로 충고해가지고 그걸 바를 수 있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체격과 용모가 장대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보고서 나를 좋게 하는 것, 이것은 나의 부모가 물려준 미덕이니 그대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유독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할 것인가. 또 내가 듣건대 남의 면전에서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뒤돌아서 헐뜯고 욕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 면전에서 대고 칭찬을 막 얼마나 대단하게 칭찬을.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 좋아하는 자 치고 뒤돌아가지고 욕하지 않는 놈이 없는데 지금 그대가 나에게 커다란 성곽과 많은 백성들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나를 이익으로 규정해서 범속한 인간으로 취급해서 나를 먹이고 길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도가 사상이죠.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나를 길들이려고 해. 네가 이익을 준다고 해가지고 네 입맛대로 나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성곽의 크기로 치자면 천하보다 큰 것이 없다. 요나 수는 천하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였지만 그 자손들은 송곳 하나 세워놓을 좁은 땅조차 없었으며 탕왕이나 무왕은 스스로 서서 천자가 되었지만 그 자손은 모두 끊어지고 멸망하고 말았다. 이것은 그들이 손에 넣은 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중국 역사적인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결론이 안 좋았다는 거죠. 천하를 큰 성곽을 얻고 백성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은 또한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아주 옛날에는 새와 짐승은 많았고 인류는 숫자가 적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짐승의 해를 피했고 낮에는 도토리나 밤을 줍고 날이 저물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잠을 잤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명명하여 유소씨의 백성이라고 하였다. 또 옛날에 사람들은 옷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야 여름이면 뗄나무를 쌓아두었다가 겨울에는 이것으로 불을 떼면서 지냈다. 그래서 이들을 명명하여 삶의 지혜를 아는 지생의 백성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신농의 세상이 되어서는 사람들은 누워 잠자고 있을 때는 편안했고 일어나 깨어 있을 때는 무심한 모양으로 한가로이 지내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머니는 알아도 자기 아버지는 알지 못하며 크고 작은 사슴 무리들과 함께 살면서
스스로 밭갈아 농사지어 먹고 스스로 배틀에 배짜서 옷을 입고서 서로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지냈으니 그때가 지덕이 잘 시행된 최융성기였다.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세상을 가만 놔두면 사람들이 그 욕망으로 치닫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그때가 좋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육아 니네들은 막 세상을 뭘 만든다고 하고 자꾸 뭘 인위적으로 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무슨 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전부 다 나쁜 짓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시대가 내려와 황제의 세상이 되어서는 지덕을 시행하지 못하여 치우와 탕록의 들판에서 싸워 사상자가 흘린 피가 사방 백리에 비쳤다. 요와순이 천자가 되어 여러 신하의 지위를 만들어 상하차별을 확립했고 은의 탕왕은 그 주군인 하의 거랑을 추방했고 주의 무왕은 은의 폭군인 주왕을 죽였으니 이후부터는 그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고 다수자가 소수자를 난폭하게 학대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탕왕과 무왕 이후로는 모두 난폭자의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 탕왕과 무왕 이후로는 다 난폭한 놈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주의 무왕은 은의 폭군인 주왕을 죽였으니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요 다음번에 공부할 57장의 하루는 주 무왕이 자기의 천자인 주를 치고 천하를 평정한 후에 이제 하면서 나오는 그 본문이 있거든요. 58장. 58장도 여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과정에서 나온 이 내용에 이제 하나의 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뭐 따로일 수도 있고, 뭐 역사적 사실일 테니까. 네, 근데 뭐 같이 연결돼 있네요. 바로 57, 58장이. 근데 58장의 내용도 언급이 되니까 뭐 이 책을 보면서 남화경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제 생각만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대는 그러한 문왕 무왕의 도를 닦고서 천하의 언론을 장악하여 후세 사람들을 가르치고 쿨렁쿨렁한 큰 옷에 넓은 폭의 얕은 띠를 메고 말을 빗두루 하고 행동을 거짓으로 하여 천하 군주들의 머리를 혼란에 빠뜨려 자기의 재산과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있다. 그러니 도적질이 그대보다 큰 것이 없는데 천하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대를 일러 도적놈 구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일러 도척이라고 하는가? 네가 더 큰 도둑이다, 나보다. 근데 네가 오히려 도둑놈 소리 들어야 되는데 왜 내가 도둑놈 소리를 듣냐? 그대는 달콤한 말로 자로를 설득해서 그대의 추종자가 되게 하여 자로로 하여금 높은 관을 벗어 던지고 긴 칼을 풀어 던지고 그대에게 가르침을 받게 하였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군은 난폭한 행동을 누르고 악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하게 하였다. 그러나 결국 자로는 위나라 임금 괴회를 죽이려 하다가 이를 이루지 못하고 그 몸은 위나라의 동문 가까이에서 소금에 절여지는 형벌을 당하고 말았으니 이것은 너의 가르침이 지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잘못으로 네 제자 하나 죽이지 않았냐. 그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사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럴진데 어찌하여 노나라에 2번이나 축출되었고 위나라에서는 그대가 떠난 뒤 발자취를 삭제당할 정도로 미움받았고 제 나라에서 궁지에 몰리고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군대에 포위되어 천하의 몸을 용납할 데가 없었는가? 그대는 자로로 하여금 그 같은 환난을 당하게 하였으니 위로는 자기 몸을 편안히 지키지 못했고 아래로는
남을 편안히 살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대의 도를 어찌 높이기에 충분하겠는가. 길죠. 세상에서 높이는 인물로는 황제만한 이가 없는데 그 황제조차도 오히려 그 미덕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어서 탕록의 들판에서 치우와 전쟁하여 피가 흘려 잠시만요.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이는 백의와 숙제이다. 그러나 백의와 숙제는 고죽국 임금의 지위를 사양하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어 그들의 시체는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 채 산속에 버려졌다. 춘추시대의 은자 포초는 고결하게 행동하고 세상을 그르다 비난하다가 나무를 끌어안은 채로 말라 죽었고 은자의 은자 신도적은 임금에게 가라였는데 들어주지 않자 돌을 짊어지고 황하의 강물에 스스로 몸을 던져 물고기밥이 되었으며 진문공의 신하인 계자추는 지극히 충성스러웠는지라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 문공에게 먹였는데 문공이 뒤에 그를 배반하였더니 자추는 노하여 진나라를 떠나 나무를 껴안은 채 불에 타 죽고 말았으며 노나라 사람 미생은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가 여자가 오지 않았는데 한편 물이 자꾸 불어 올라오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리 기둥을 끌어안고 죽었다. 그러니 이 6 선생들은 제사에 쓰려 찢어 발긴 개나 제물로 강물에 던져진 돼지 아니면 바가지를 들고 거식하는 거지와 다를 것이 없다. 모두 명예에 걸려 죽음을 경시하여 삶의 근본을 생각하고 수명을 잘 기르지 못한 자들이다. 세상의 그 현자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참하게 다 죽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이 중요한 줄을 몰랐다. 그리고 명예에 집착해서 목숨이 중요한 줄 몰랐던 어리석은 자들이란 뜻이죠. 이게 노장 사상의 그 기반에 깔려 있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충신은 왕자 비간과 오자서만 한 이가 없다. 그러나 오자서는 시체가 오왕 부차에 의해 장강에 가라앉혀졌고 왕자 비간은 조카인 주왕에 의해 심장이 갈라졌으니 이 두 선생은 세상의 충신이라고 말하지만 마침내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세상의 충신도 사실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상고로부터 이것을 살펴보건대 오자서 왕자 비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존숭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니 그대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만일 내게 귀신의 일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귀신의 일을 가지고 말하는 건 내가 알 수 없지만 만일 인간의 일을 가지고 나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모두 내가 들어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네가 뭔 말을 하든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얘기단 얘기예요. 이 말 바깥의 이야기는 없을 거야. 네가 나한테 뭔 얘기를 해도 지금 이 말 바깥의 귀신 얘기가 아니고서는 다 이 얘기 안쪽에 포함되는 얘기 아닐 거냐. 내가 다 아는 얘기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인간의 참된 실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 사람이란 눈은 아름다운 빛깔을 보고 싶어 하고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도척편은 사실 공자를 세워놓고 공자를 꾸짖는 내용이에요. 공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도척이 주인공인 거죠. 눈은 아름다운 빛깔을 보고 싶어 하고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며 입은 맛있는 것을 맛보고자 하며 뜻은 만족되기를 바라는 존재이다. 그런데
사람의 수명은 최고로 오래 사는 경우라야 기껏 100세이고 중간 정도로 오래 사는 경우는 80세이고 낮은 수준으로 오래 사는 경우는 60세인데 그나마도 병들어 여위거나 상복을 입거나 세상사를 근심하거나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입을 벌리고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것은 한 달 중에 4, 5일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산다고 하지만은 한 달에 4, 5일 정도나 웃으면서 살지 대부분은 또 그 사는 것 자체도 힘들다는 뜻이죠. 하늘과 땅은 무궁하지만 사람의 죽음은 일정한 때가 있으니 죽어야 할 때가 정해진 육체를 가지고 무궁한 천지 사이에 의탁하는 것은 짧음이 마치 기와 같은 천리마가 문틈 사이를 달려 지나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데 마음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그 수명을 기르지 못하는 자는 모두 도를 통한 자가 아니다. 그대가 말하려는 것은 모두 내가 부정하여 버린 것들이다. 네가 말하는 거 내가 이미 다 아는데 나 그거 다 버린 사람이야. 나는 그거 부정해. 그러니 빨리 떠나고 얼른 달려가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대의 도는 인간의 본성을 잃은 채 급히 달려가는 꼴이니 남을 속이는 거짓 투성이이다. 인간의 참된 모습을 완전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좋게 논할 가치가 있겠는가. 공자는 2번 절하고는 쟁걸음으로 달려 도척 진영의 문을 나와 수레에 올라 타 말고삐를 잡으려다가 3번이나 놓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2번 절하고 황급히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고삐를 잡으려다가 막 벌벌 떨려가지고 말고삐를 제대로 잡지도 못한 거예요. 막 3번이나 놓친 거야, 이거를. 그리고 눈앞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안색은 불 꺼진 잿빛 같았으며 수레 앞턱 가로나무에 기대어 고개를 떨군 채 숨을 내쉬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노나라의 도성 동문 밖에 돌아와 마침 도척의 형 유하계를 만났다. 유하계가 말했다. 요사이 조용히 아무 소식 없이 며칠을 통 뵙지 못하였는데 선생이 타신 수레와 말에 어디 여행 다녀오신 자취가 있으니 설마 도척을 가서 만나보신 것은 아니겠지요? 공자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유하계가 말하였다. 제 아우 척이 혹시 앞서 말한 것처럼 그대의 마음에 거스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공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병이 없는데도 스스로 뜸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냅다 달려가 호랑이 머리를 병 없는데도 스스로 뜸을 했다고. 그러니까 뻘짓거리 했단 얘기죠. 없는 병 만들어가지고 냅다 달려가 호랑이 머리를 건드리고 호랑이 수염을 얽어댔으니 하마터면 호랑이에게 먹힐 뻔했습니다. 아유 힘들다. 아우 힘들다 진짜. 한 번 다 읽었어요. 도척편을. 예, 매우 힘드네요. 네, 책 읽어주는 거 이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 책 읽어주는 거 많이 못했습니다. 힘들어서. 여러분들 결혼하신 남자기 보면 책 많이 읽어주셨는지 모르겠네. 네, 매우 힘들어요. 책 읽어주는 거. 네, 근데 진짜 이렇게 길게 뭘 읽어줘 본 적이, 소리 내서 읽어줘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전체적인 맥락은 어때요? 그러니까 공자가 도척을 설득해 보겠다. 하도 세상에 난리를 치고 다니니까 설득해 보겠다고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그 도척의 그 말발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쫓겨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방 먹어도 보통 한 방 먹은 게 아니고 엄청 세게 한 방 먹은 거예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그 육아를 비판하는 글이에요. 내용을 보면. 예, 그러니까 육아의 대표인 그 공자를 주인공으로 아니라 이제 끌어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척한테 붙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합성해서 만든 거죠. 시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내용은. 그러면 이제 대종경 인도품 57장의 말씀이 그 상황 맥락이 훨씬 더 좀 명료하게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종사하루는 남화경을 보시다가 공자께서 도척을 제도하러 가시사 무수한 욕을 당하고 허망히 돌아오셨다는 귀절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 읽으신 거지 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대종사님이 책을 안 보는 줄 아는데 대종사님이 굉장히 많은 양을 소화하셨어요. 예, 이게 도가의 경전, 이거 뭐 장자, 그 다음에 노자 도덕경 이런 것도 다 보셨어요. 예, 그리고 불가 경전들도 수없이 다양한 경전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누가 대종사님 일장무식이라고 자꾸 그래. 그게 인과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자는 여기서는 사실은 뭐냐면 장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시죠. 대종사께서는. 공자는 큰 성인이시라 스스로 위험과 욕됨을 무릅쓰고 그를 선으로 깨우치려 하사 후래의 천만년의 제도의 본의를 보이셨으나 사람을 제도하는 방편은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이니 그 시대에는 그렇게 제도했을지 모르나 그 시대에는 그게 제도하는 방식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종사께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죠. 시대를 따라서 제도의 방편은 달라져야 된다.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관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제도하고 세상을 제도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 그러한 본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있어 오지만 그거를 세상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은 시대를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씀이 대종사님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바꾸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은 어떤 시대여야 되냐? 실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면은 말로만 권면하기 힘쓰는 것보다 실질을 먼저 갖추어서 그 결과가 드러난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오게 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그 좋은 이야기를 설득하는 걸로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때 시대는 뭐가 좀 그 전체적으로 지식도 부족한 시대고 모르는 것도 많던 시대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지금 여기에서 도척도 자기가 이미 공자가 무슨 얘기할지를 다 알아요. 너는 지금 내가 아는 범위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미 다 알고 버린 거야.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지적 역량을 보여주죠. 공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적 역량을. 그 공자가 깨갱하고 나갔잖아요. 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실제를 보여주지 않고는 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의 교화의 방향을 보자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될 거냐? 말로만 해가지고 될 거냐? 실질을 보여줘야죠. 실질을. 그래야 교화가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실제 결과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사람들은 대개가 각자의 실질은 갖춤이 없이 남을 권면하기로만 위주하여 결국 허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므로
모든 인심이 권면만 가지고는 진실로 믿어주지 않게 됐다. 이미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 실질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그럴싸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믿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를. 안 믿어. 그렇다면 공자께서는 직접 권면으로 도척을 제도를 하심과는 그 방편이 서로 다르나 직접 권면하는 것으로 세상을 제도하거나 실질을 먼저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제도하거나 그 본인은 다 같은 것이 오직 그 방편이 시기를 따라 다를 뿐이니라. 세상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은 성자들이 하는 노력이죠. 하지만 시기를 따라서 방편이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보죠. 우리의 교화를 보죠. 우리의 교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제도하려고 나온 교단이잖아요. 우리는 공부하고 또 제도하려고 하는 교단이잖아요. 각자가 자기 공부를 성불재중하려는 교단이잖아요. 재생의세하려는 교단이잖아요. 그러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내놨어요. 그러면 그 실제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면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을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말로만은 안 되고 실제로 그 실제의 공부의 효과가 드러나면 그러면 후래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오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실질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화가 안 되는 건 아닐까?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 우리 교단이 하는 일이 세상에 그 드러날 만큼 뭔가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시대적 과제를 뭔가 해결을 하든지 또는 해결을 못 하더라도 거기에 투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나요? 그러겠죠. 말로만 좋은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결과를 내서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교화가 쉽지 않지 않겠나. 미래 시대의 교화는 반드시 실제를 먼저 갖추어서 보여줘야 된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부로 돌아오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돼. 저런 방법으로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그 경지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방법은 난무하는데 경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그렇게 별로. 이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죠. 굉장히 깊이. 그리고 여기를 갖다 관통하고 있는 거는 일단 성자들의 그 과거와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인간 세상은 제도하려고 하는 성자가 꾸준히 출세해가지고 각자 다른 방편을 통해서 제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나온 지금의 방편은 지금 시대에 맞게 나오신 거고 앞으로의 시대에 맞게 나오신 거라서 우리가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받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법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탄탄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아직 우리 거를 가지고 실제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교법,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실제를 보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무님들 다들 계시지만 교무님들이 의외로 공부 잘 안 해. 관심이 없어. 그냥 생활인이 돼가. 생활인.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뭔가 설명할 수 있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반성해야 돼요. 이 도학 공부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평생을 걸고 공부를 해야 되고 죽는 순간까지 공부를 놓지 않아야 되는 게 이 도학 공부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냥 일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먹고 그냥 뭐 사람들하고 일상적인 그냥 뭐 그런 얘기하면서 정말로 도의 경지를 일상에서 드러내고 사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저 원불교 가면은 저런 인격이 되는구나 라는 본을 보이고 있는가. 그거를 깊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교무님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교화가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될똥말똥인데. 예, 지난번 기독교에서 무슨 조사를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봤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선교에서 기독교에서 거기도 교화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교 활동? 하여튼 그 하는 그 활동이 에서 가장 큰 그 리스크가 성직자래요. 예. 근데 그게 비단 기독교 얘기일까? 그게 비단 기독교 얘기일까요? 원불교는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각자가 처해진 그 교당에서 과연 정말로 그 교도님들께 그 존중받고 난 저 사람 때문에 저 교무 때문에 교당 안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존재로 내가 전락했다면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반토막을 내고 3분의 1토막을 내도 그래도 모르겠어요. 네. 훌륭하신 분이 많은 건 훌륭하신 교무님들도 많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 아까운 시대거든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 사람의 역량이 웬만큼 훌륭하시고 갖췄다고 해도 교화가 잘 안 돼요. 과거하고 지금은 이제 썰물 시대거든요. 종교가 이제 빠져나가는 시대예요. 밀물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시기가 닥쳤을수록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실질을 갖추는데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도품 57장 이야기는 이 정도 대충 이야기하고요.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